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린 2주 전에 29절에서 39절 사이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었고 특히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죠. 이게 원문으로는 선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러 오신 것이죠.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시고 선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주제가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어디에서 선포하셨나라는 것을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서 그리고 21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38절 가까운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성경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이런 지명들이 여러분에게 매우 유명하지만 그러나 실은 이곳은 변두리에 불과합니다. 로마라는 나라에 비하면 또 그 도시에 비하면 사실은 이런 곳들은 명성이 큰 곳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좀 효과적으로 선포하려고 하면 이런 변두리가 아니라 좀 중심부로 들어가서 당당하게 로마에 입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얼마나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변두리 시골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과 많이 일치가 됩니다. 자,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섬기러 오셨다.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이 오늘 갈릴리에서 또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시골이나 변두리에서부터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과 그 한 단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모습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낮아진 모습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교회 오셔서 먼저 섬기십시오.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임이 있고 또 원래회가 있고 그러면 부지런히 참석하십시오. 또 시간이 좀 없고 바쁘고 또 서먹한 일꾼들이 있다고 해도 좀 들어가셔서 희생하고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도 이 재직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직회 우리가 재직회원으로서 함께 또 참석하고 그런 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밖으로 나가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을 써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평소에 뺀질뺀질하고 말도 잘 안 듣고 불성실하고 또 상사 눈치나 보면서
상사가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없을 때는 일 안 하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얌체 같다. 주일날에는 꼬박꼬박 챙겨 먹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40절부터 45절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3대 사역이 뭐라 그랬죠? 가르침, 치유, 선포, 이 3대 사역인데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이 치유입니다. 근데 특별히 누굴 치유하고 계시나요? 40절에 의하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계시죠. 이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감기처럼 그런 병이 아니죠. 이게 이 당시에도 어렵지만 오늘날에도 이게 쉽지는 않은 그런 병입니다. 치료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죠. 그래서 아침에 세수하고 일어나면 이 코가 쑥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막 하면 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쪽 눈썹이 쑥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양말을 신으려고 하면 이 발가락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래도 아픔과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런 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공포스럽고 힘든 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 속에서도 이 나병은요, 굉장히 어려운 질병입니다. 사람들 인식 속에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이 나병 걸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나병까지 걸렸나?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습니다.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외로움이죠. 여러분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이게 힘든 겁니다. 이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이 어른들, 혼자 계신 독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혼자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마음의 외로움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이렇게 하루에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그냥 혼자 계셔서 대화 한번 사람들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죠. 이분들이 그래도 또 노인정에 또 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도 몸이 건강해야 또 가시는 거죠. 근데 노인정에 가셔가지고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죠. 이 노인정에 가면 뭘 합니까 주로? 화투 치시죠, 화투. 저도 뭐 이렇게 자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화투 치십니다. 그럼 성도들이 거기서 화투 치고 막 그러는 상황들을 보면 어렵죠. 물론 요즘에 뭐 고스톱이 치매를 예방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만 뭐 성경 암송만 하겠습니까? 성경 암송하면 치매도 예방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이 노인정에 가기도 어려워요. 근데 노인정에 갔다가 오면 또 불 꺼진 창문으로 들어와서 혼자 또 있는 거예요. 어른들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어렵습니다. 요즘에 혼밥, 혼공, 혼행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혼밥이 뭔가요? 혼자 밥 먹는 거예요. 혼공은 뭡니까?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혼행은 뭡니까? 혼자 여행하는 겁니다. 혼영이라는 게 또 있어. 혼영은 뭡니까? 혼자 영화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외로워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그나마 그래도 혼자 여행이라도 가고 또 혼자
또 이렇게 영화관이라도 가고 음식점이라도 갈 수 있죠. 그래도 사람들은 말은 또 대화는 안 통해도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전혀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레위기 13장 46절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는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공동체에서 살 때, 진영 안에서 살 때는 그게 생명의 장소인데요. 진영 밖에서 살 때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진영 밖에서 공동체를 벗어나서 산다는 건 곧 죽음과 같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직업도 제대로 가지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나병 환자 아닙니까? 몸도 아픈데 누가 그를 돌아봐요?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 없이 그냥 밖에서 죽음의 장소에서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관심 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지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과거의 우리의 영혼이 바로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악된 그 놀라운 어두움으로 우리가 캄캄해져 있었고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죄라는 질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죽음의 장소에서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와 똑같았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그리고 영혼의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신이 죽음의 영역에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와서 무릎 꿇어 그분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견디는 것은 너무나도 막막한 것입니다.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언제든지 뛰어나오십시오. 새벽도 좋고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뭔가 액션을 취하실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게 41절에 나타나 있죠. 자, 41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는 치유의 3단계를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질병 걸린 사람들을 치유할 때 모든 순서 이 3단계를 거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첫 번째 단계는 불쌍히 여기는 단계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감정입니다.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의 매일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새벽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목양실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길거리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있고 또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들 앞에 불쌍히 여김 받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며 살면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어요. 내 힘과 내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했으면 그것이 무조건 다 이루어지던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거의 없어요. 몇 개예요, 그냥.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도해 가실 텐데요. 아, 쟤는 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야, 저렇게 나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마음에 저렇게 의지하니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치유의 단계죠. 41절 계속 보시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감정이었다면 손을 대시는 것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동을 무심코 넘기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에요. 지금 이 환자가 어떤 환자예요? 나병 걸린 환자예요. 그러면 나병 걸린 환자는 그 접촉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율법에 그것을 막고 있어요. 자,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병 역시 부정한 것입니다. 정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병 걸린 사람을 만진다면 본인이 모르게 만졌다 할지라도 너도 부정하게 되고 너도 허물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니 이 나병 걸린 사람은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의미가 발견돼요. 첫 번째,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으면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셨겠어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네. 아니 어떻게 나병 환자를 만질 수 있지? 본인도 부정한 사람인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네. 이런 냉혹하고 차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댔던 거예요. 세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이 그때 함께 계신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고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현장에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창조자예요. 그리고 율법을 수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권능이 있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뛰어넘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41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는 행동도 있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선포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과 말이 함께 지금 연결되어 나타나는 꼴이에요. 여기서 지금 깨끗하다라는 것은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단어와 정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으로, 그리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으로 고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선포는 말 그대로 육체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영혼의 질병까지, 이 죄의 질병까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났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깨끗하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추함에서 정함으로, 더러운 것에서 정함으로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로 오시게 된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혼이 완전하게 치료함을 받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실 뿐이죠. 근데 오늘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라는 단어예요. 내가 원하노니.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에서 많이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좀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셔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존재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주가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살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생각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원래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다라는 인식이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경륜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자 마음 먹으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한 점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면 태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원한다 라는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그런 음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원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아름답게,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바꿀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곧 예수님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점점 성숙한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막 복도까지 사람들이 서 있고 막 저 뒤에 사람들이 꽉 서 있고 사람들만 단순히 채워지고 숫자만 채워지는 그런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줄어들어도 여러분들이 성숙해져 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점점 순종하는 것들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소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상황은 질병 자체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외로움이 있었고, 또 영적으로는 죽음 상태에 있는 것과 방불한 그런 상태를 지내고 있습니다. 진영 밖에 있는 죽음의 장소에 있는 사람이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영혼이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많은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또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요. 외롭죠. 그때 나병 환자가,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손을 대어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그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소원하신다면 지금도 이 치유는 계속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몸과 영혼이 정결해져 가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될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만져주시고 우리 인생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경 장로님 예수님이 가셔서 만져주시고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